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또 우리 12월 달은 성탄과 관련된 주일 메시지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 21절 특별히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한 부분, 그래서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 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화된 교회에서 태어나거나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에 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그래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의 삶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를 일컬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종교에서도 이 도덕 불감증에 걸리듯이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머물러서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에 서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나 낙태 등 이러한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문화 속에 만약에 태어나서 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 제 아는 분이 와서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살았던 그 아파트 같은 부분이죠. 집에서 그진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동성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성 간에 결혼한 부부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 동네 한 동네에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당연히 이 동성끼리 어떤 그 가족을 이루고 또 결혼하고 사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그것이 하나의 또 문화가 되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올바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이 롯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이제 문화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문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한 개인이 아니면 어느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계기를 타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되게 되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은 자연스럽거나 상식적으로 뭔가를 다루기에는 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영과 혼이 무감각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TV 프로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만 우리가 봐도 우리 그
이런 포털에서 한 번씩 보기만 해도 예전에는 이 TV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 장면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옛날에는 방송 채널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고 방송 3사에서 이 심의 규정이라는 것도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송 불가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방송이 안 되면 이 자유로운 표현의 부분들이 침범 당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른가.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어느 다른 나라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혀를 차면서 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 이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드라마의 단골 주제고 영화의 단골 주제가 됐습니다. 몇 편의 영화가 나오면 꼭 그 중에 하나는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드라마도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사회로 진입해버린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떠한 이 경찰력도 그런 학교 폭력을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종교 생활의 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 생활과 그러면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 당시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끄는 집단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종교 생활에 입각한 저들의 삶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때로는 극악무도한 죄인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보셨지만 그들에게는 친구가 되셨는데 이 율법주의와 외식주의, 즉 종교 생활에 입각해서 타락해 있는 이런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셔요.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의로운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교는 나중에 이제 랍비 중심의 유대교는 이제 2세기, 3세기 넘어서서 이게 유대교로 형성이 되지만 그 이전부터 이 유대교는 이미 외식주의, 율법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암흑기라 그러는데요. 이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에서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종교화되고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말라기가 끝이 나요. 구약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암흑기였어요. 이것은 이제 말라기 이후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교적인 기반이 나타나는 특징이 외식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 모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부분은 나름의 우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종교의 대상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 믿는 대상에게 뭔가 자기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들처럼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또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바알 신을 섬긴다든지 이세벨을 섬긴다든지 가나안 땅에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그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변질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종교 생활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종교 생활은 정해진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어떤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게 이제 참된 성도의 생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기독교라는 어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분류를 할 때 기독교라고 이름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도 교회 그리고 성도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뭘 하고 이런 부분, 오늘도 우리 귀한 두 아들과 딸이 간증을 했는데 유니스를 다니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명은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유한결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이게 뭡니까? 여기에 그렇게 하는 지금 그 간증 안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연구를 했습니다. 하야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묵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몇 시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을 했느냐. 유한결리온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다녔어요. 3년 반을. 그런데 3년 반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미처 몰랐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이 뭘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불현듯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때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3년 동안 교육받을 때 이게 그거였구나.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핍박받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드디어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그때 배우고 익히고 하지만 그게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꾸준하게 믿음으로 해가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예슬이하고 범기가 간증한 부분이 참 귀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서 그걸 들으면서 이걸 그냥 종교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감을 적어가지고 그냥 내고 패스하는데 의의를 둘 수가 있잖아요. 패스하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내가 주말에 돌아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2강에서 죄에 대해서 6강에서 믿음에 대해서 듣는데 큰 감동이 와서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이죠. 그 강의를 들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뭐야?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듣고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도 소감 쓰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서 작동을 해서 깨달음으로 이게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어떤 형태로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에 젖어 있으면 어떨까요? 종교 생활에 젖어 있으면 신앙 생활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생활화돼.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나? 내가 11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드렸나? 여기에 딱 고정이 돼서 그걸 했으면 오케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피해 제사를 매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다오. 왜? 마음이 없는 제사, 피해 제사를 더 이상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마음이 없는, 다르게 표현하면 삶이 없는 제사를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우리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시대는 종교 생활화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처럼 1세기 당시처럼 대제사장도 종교화되어 있었고 서기관들도 종교화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변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보다도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종교 행위를 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신앙인이다, 아니면은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스스로가 나는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거든, 덫.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덫.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기독교 종교에 귀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로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세기처럼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종교화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종교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종교는 그 사람 어떻게 했나? 그 사람이 어떻게 헌금은 잘하고 있나? 그 사람이 예배는 안 빠지고 하고 있나?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험하거나 거칠지는 않나? 이런 등등의 이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여기는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판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과 정죄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종교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옳고 그른 성경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기준은 분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이나 정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은 교회나 성도나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곳 안에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판단과 더불어 심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저들을 향해서 욕까지 하셨던 부분은 율법주의와 그리고 외식주의에 해당되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도리어 창녀들, 세리들,
그 당대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겼을 몸을 파는 여인들과 세금을 착복하는 세리들과 이런 이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하시는 것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달랐단 말입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지만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돈을 들고 가서 창기들과 다 허랑방탕하게 산 저 인간을 아들로 받아들이다니. 호적에서 팥버려야지, 저런 인간은. 왜? 재산의 절반을 탕진했는데. 첫째 아들의 눈에는 판단과 정죄만이 자리했어요. 동생에 대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을 받는데 세리와 창녀들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매우 불쾌한 거예요. 저런 죄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앉아서 들을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저들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준이냔 말이지. 기득권 의식, 선민 의식,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의인 의식.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그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먼저 건짐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잘나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내 다음으로 오는 많은 나와 같은 죄인들이 오는 것은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첫째 아들이 자기는 동생하고 다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욕망, 자기는 의롭다고 완벽하다고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를 자복하고 다르게 죄를 지은 둘째 동생에게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에게, 기독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판단과 정죄만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분별력 없는 사랑과 은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는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향하여 혹독하게 저들을 향해서 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책망하셨지만, 이 시대 많은 종교인들은 그냥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 대표적인 게 캐톨릭입니다. 기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아주 포용적이죠. 얼마나 젠틀합니까? 다 품어주니까. 이래야 사랑의 종교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해야 돼요. 왜? 이런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면 안 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시면 안 되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되죠.
가나안 땅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땅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파괴하신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대로 줬던 가나안 땅을 이제 달라 하신 거예요. 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반 애들 학교에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50은 맞고 50%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지금 다른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사랑이 달라.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종교는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반대급부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 종교는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화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이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죠. 너무나 종교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참된 진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며 주일 예배와 각종 예배, 기도회,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나 각종 훈련, 헌금과 봉사, 성경 일독과 암송과 성경 연구 등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로 전락한 하나의 증거고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수도 있고, 귀신을 축출시킬 수도 있고,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노릇, 목사, 선교사, 신학자, 선지자 노릇도 해.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 축기사에 가는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 또 권능, 기적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강펀치를 날리신 것이죠. 강펀치를. 찬찬히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행하는 자라야.
자, 요런 표현 때문에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하나님 뜻은 율법인데, 계명인데, 아, 계명을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얘기했습니다. 목사 노릇. 목사 일수가 있고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여기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반복됐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천국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저 모르십니까? 제가 목사였는데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그런 목사요, 선교사인데요. 아니, 저는 많은 목사들을 길러낸 신학교의 교수인데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다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여기서 그러면 목사도 선교사도 신학자도 열심히 있는 직분자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너무 이게 문제가 되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 초점이 뭐야? 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천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누구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솔직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그 종교 생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의 말씀과도 우리가 또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고요. 종교 생활로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종교 놀이처럼 선지자 노릇도 권능 행함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 예수님과 일절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종교 놀이 하듯이 목사 생활도 할 수 있고 권능도 행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 따라 다 행했잖아요. 다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관원이라 그러죠. 젊은 관원이 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가진 부자요, 이 청년이, 이 젊은이들과 관원인데,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계명은 지금 다 지켰어요. 근데 그 계명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모든 부자들에게 네 전 재산을 다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귀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달은 딱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쫓을 거냐? 아니면은 돈을 쫓을 거냐? 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 이 말씀은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한 행위를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도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이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속량하고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속량을 건져내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과 거룩한 삶은 윤리, 도덕적인 삶은 이것은 하나이지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량 받은 자는 왜 속량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면서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계명을, 토라를 줬습니다. 토라를. 왜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 따라 사는 백성이 되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7장에 이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믿는다는 것이 헬라식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알고 말로 하고 머리로 믿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삶까지 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 구분되어야 되겠죠. 율법주의적 행위로 구원에 이르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없이 선행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적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문제는 진정으로 거듭남 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이 아주 율법에 기인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뭐 타락한 유대인들도 많지만 율법주의자들이죠. 지나치리만큼 철저하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이 원리주의자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 테러를 해서 죽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전에 이 십자군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리스도교가, 캐톨릭이. 왜 그랬습니까?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을 때 그 귀를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칼과 혈기와 힘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서구 그리스도교가. 옛날, 지금으로 하면 캐톨릭인데 그런 부분으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죠.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히틀러 나치의 그 만행을 독일 교회가 지지하고 유럽 교회가 지지했습니까?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유럽 교회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문제는 진정으로 거듭남 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런 이들은 허다합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 때는 더 그랬죠. 결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혼돈에 교회는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 부분은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저작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사도가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할 때 그 사랑이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14장 21절에도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여야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3단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뭘로 출발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계명 그러면은 뭐예요? 율법주의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성경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 계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곧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인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관계 안에서 이해하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질 않거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무겁게 여겨가지고 순종을 잃지 안 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은 잘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나를 사랑한다. 곧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네 방을 좀 청소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 물론 어머니나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죄인이니까 부모님들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붙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조건이 붙습니다. 15장 12절에서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곧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교회는 타락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사라 그럽니다. 구속사라는 말도 있고 목적사에 입각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을 그분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했니?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예언되어진 겁니다. 700년 전에.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그대로 인용을 하고 구약을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이를 번역한즉 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걸 봐야 되니까 이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구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요. 그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내는 내도록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에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건물, 그러한 천막 여기에 더 이상 임하시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 되시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레위인들이 딱 포진을 하고 양사방에,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유다 지파부터 해서 쭉 네 지파 해서 네 지파 네 개의 이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게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이. 그 가운데 그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건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표현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던 그 막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 관계의 단절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안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대화하시고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그런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들을 이 땅의 80억 인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서 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전제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명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주 인격적인, 아주 성숙한, 그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숙한 모습의 인격으로,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또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리와 도덕성을 지닌 참된 인간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인격, 고상한 인격. 이 인격은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인들은 있지요. 예,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단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명확한 이런 기준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사랑 숭배자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균형을,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져야 되겠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연구를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서기 위한 인격과 그런 정서와 정신, 그런 영혼을 가지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딱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거듭난 자들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 따라,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그가 아주 엉망이었던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아가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깨닫고 거듭났다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성숙함의 자리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안일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밖으로 다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로 집에 많이 있게 되거나 뭔가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곧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능력과 맞물린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게으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그것도 사랑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깨닫고 거듭났다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자신을 불의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려야 되고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쓴마음이 생기는 것을 이걸 털어버리고 순종하는 부분을 배워야 되고,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것은 사랑의 관계요 종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생명이고 사랑이며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실패한 아담과 하와 같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부활 성천 이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그분은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 생활하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 종교 생활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 신앙 생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